육조단경 23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을 알면 마음은 본래 해탈입니다. 해탈을 얻으면 반야삼매요, 무념입니다.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모든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이니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곳에 들어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죠. 도반들이여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은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원래 이거는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지혜라는 게 어떤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사의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이렇게 또 망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있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이러면은 불가사의한 뭐가 이제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이제 망상이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통하면은 뭐 아무것도 이제 사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뭐 전혀 다른 일이 없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여튼 뭐 여기 하여튼 이게 분명해야 돼, 뭐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지혜니 뭐니 하고 이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 이름은 방편의 이름이고 실제 그런 뭐 지혜가 있고 무슨 뭐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건 뭐 분별이죠.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정해탈 유루무루 이런 거는 말하지 않고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 견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이법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불이법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이게 뭐 역시 어떤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라고. 불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니까, 불가사의하고 분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알 수 없지만 뭐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분별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하지. 근데 불가사의한 어떤 무엇이 있다고 그렇게 헤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이거라니까.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면은 뭐 이런 뭐 이게 다 모든 말이고 다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소리예요. 한마디도 알맞은 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그게 이제 지혜니 뭐니 하는 게 뭐 타기 이제 비추어 본다, 뭐 뚜렷하다 그러는데, 뚜렷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항상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이걸
뭐 모를 때는 뭐가 뚜렷하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확인해 놓으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뚜렷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뭐 어떤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뭐 맛을 보고 부딪히고 생각을 하고 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경우에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이죠, 이거 하나.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게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저기 뭐 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 법이 내한테 뚜렷하나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라는 게 따로 없고 법이라는 게 따로 없죠. 나라는 게 따로 없고 세계라는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뚜렷할 뿐이지.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뚜렷할 뿐인 것이.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은 저기 뚜렷한 거 아닌가 이런 차별이 생기겠지만은 이 뚜렷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안팎으로 뚜렷하다는 것은 뚜렷할 때도 있고 안 뚜렷할 때도 있고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 다 이거 뚜렷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법의 세계라 해서 법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그게 뚜렷할 수도 있고 안 뚜렷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건 뚜렷한 게 아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뚜렷할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고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헛된 겁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한결같이 언제든지 그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지. 이 일 하나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어떤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뭐 비추어 본다. 이제 말이 그런 거예요. 비추어 보려고 그러면 비추어 보는 사람이 있고 비추어 보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안팎이 없다고 그랬잖아. 주관객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딱 그 개합이 되고 이게 딱 통해가지고 이게 딱 분명하면은 이건 뭐 너무나 그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거거든.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말로서 뭐 이렇쿵저렇쿵 할 거는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말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방편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 없습니다. 도반들이 지혜로 비추어 보아 이러니까 뭐 지혜라는 게 또 뭔가가 있나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한다면은 딱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지혜가 있고 뭐 지혜 아닌 게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혜로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은 자기 본래 마음을 아는. 본래 마음을 뭐 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뭐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혀. 안다 그러면은 그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항상 있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못 깨달아가지고 몰랐지 이거를. 언제나 있는 일인데 깨닫지 못해서 몰랐던 거고 이제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개합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항상 있는 거지. 뭐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다 모른다는 건 그건 이제 망상입니다.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조사의 말씀이지만은 말로 해버리면 하나도 그게 맞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겁니다. 왜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지 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 하나. 그러니까 뭘 안다, 내 마음을 나는 안다. 이런 말은 그게 망상임이에요. 이게 이제 방편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그건 망상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나라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다 분별이고 다 망상이야. 그거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고 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 그래서 말로서 따지고 헤아려 보면 이거는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말하자면은 옛날 식으로 옛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는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설악산을 가려는데 기차로 부산 가는 차를 타면 그게 오히려 멀어지는 거잖아. 옛날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동쪽에 있는 마을에 가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그 성문을 나선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라 이 말이야. 그게 말로 가지고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비추어 보면은 안팎으로 뚜렷하고 그러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설악산 가려고 하면서 부산 가는 기차 탄 사람이다. 어리석은 짓이죠. 절대 말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거라고. 여기에 통하고 이게 확실해져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이건 당연하고 명백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저절로. 전혀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죠. 그냥 이 하나뿐이지. 근데 이놈을 말로서 이렇게 하려고 들면은 아주 어렵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분리문자입니다. 말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리문자인데 이제 말로서 하는 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듣지 마시고 이게 뭘 가르치느냐 하고 요만 관심을 가지시라고. 관심을 가지라 할 필요도 없죠. 이미 관심이 있으니까 듣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거요. 이것뿐. 이게 하나뿐이요. 이거 하나뿐이죠. 이건 그냥 안팎으로 뚜렷하다는데 안도 바깥도 없습니다. 안팎의 경계가 없어요.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이렇게 확실하면은 할 말도 없는 거고 그냥 모든 경우에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부터 이랬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생각 속에서 헤매다니는 바람에 마치 자기한테는 깨달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요게 딱 이렇게 개합을 해서 있으면은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거든요. 항상 그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원래부터 보면 이 일 하나밖에 없어. 이제 이걸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인 거고, 도라 그러면 돈 거고, 법이라 그러면 법인 거지. 이거 외에 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분명해지고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요거 이외에 뭐 지혜가 어떻고 무슨 뭐 비추 보는 게 어떻고 아니 어떻고 바깥이 어떻고 이렇게 헤아리 버리면은 그 뭐 손톱만큼이라도 헤아림이 생기면은 벌써 망상입니다. 그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일이요. 요거 안 하지. 딴 건 없어요. 본래 마음을 알면은 마음은 본래 해탈입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통해 보면은 원래 얽매인 건 아무것도 없어 본래부터. 그냥 그 허공처럼 막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티끌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거든.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 게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얽매인 걸 풀고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해라는 것은 푼다는 말입니다. 탈이라는 것은 벗어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개합이 돼서 이게 딱 여기 딱 초점이 맞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표현을 초점이 딱 들어맞다. 막 이게 개합한다, 부합한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망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초점이 딱 들어맞지 못해가지고 뭔가 틈이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마음속에 틈이 있으면 그 틈에는 뭐가 이제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분별 망상이 생겨요.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딱 들어맞으면은 세계가 모든 게 다 평등하다고 하듯이 똑같아. 이건 하나뿐이야. 언제든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그 흔적이 없어요. 뭐 마음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뭐 하여튼 뭐 어떤 그런 흔적이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 그래서 뭐 깨끗하다 그러고 청정법계라 그러는데 정토라 그래요. 정토라. 깨끗한 땅이다 이렇게 하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뭐라고 이렇게 걸리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번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성격은 그 얽매이는 겁니다. 끄달리는 거죠. 얽매이는 거잖아. 우리가 그 일상적인 세속 생활에서도 이 공부 안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보통 뭐 살면은 별일 없나 이러면 별일 없어 그러면 그 끄달리는 게 없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무슨 뭐 소송장이 날아왔다. 어디 뭐 빚 갚아라고 무슨 뭐 압류가 들어왔다. 에? 또는 무슨 뭐 하여튼 뭐 어떤 일이 딱 벌어졌다 이거야. 그냥 그때부터는 그 끄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별일 없냐 그러지만 사실 별일 있는 것이 그거는. 형태적으로는 뭐 당장 멋이 없지만은 마음에 끄달림이 있으면 이제 그게 번뇌죠. 그게. 그리고 뭐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물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물이 있건 없건 막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그 끄달릴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 이 눈에 보일 때마다 거슬려. 그거 번뇌거든, 그거는. 그거 끄달리니까. 그게 뭐 좋아도 번뇌고 싫어도 번뇌인 겁니다. 볼 때마다 좋으면은 그 집착이니까 번뇌고 싫으면은 또 이제 싫으니까 또 번뇌지. 그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잘 지낼 때는 번뇌가 없어. 그럼 별로 끄달림을 모르니까. 근데 어떤 일로 관계가 틀어졌다. 뭐 서로 신뢰가 깨졌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번뇌라고 막 사람 사이 관계도. 그러니까 번뇌라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어떤 끄달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가시가 손가락에 박힌 것처럼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탁 통해서 여기 초점 딱 맞으면은 뭐 그런 게 없어, 막 그런 게. 가시가 박힐 만한데도 안 박혀, 이상하게. 그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막, 그 별로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끄달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꼭 무슨 일이 없어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끄달림이 있죠. 뭐냐면 나다 하는 거, 아상.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내 인생 하는 그런 거.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나다, 그다음에 내가 사는 사회, 내 삶, 뭐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 당장 아주 큰 고민은 아니더라도 늘 그게 약간의 끄달림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딱 개합을 해보면은 어떤 그런 것조차도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여튼 뭐 아무 일이 없어. 그거 뭐 설명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보면 아는 거지. 아무 일이 없고, 막 그런 좋은 일도 뭐 좋아하지 않고, 뭐 싫은 일도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하여튼 막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희한하게. 뭔가를 추구하지 않게 되고, 또 뭐를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러죠. 옛날부터 무사인이라는 말을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원하는 게 없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에 이런 이상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해탈이에요. 그 굴리는 게 없다, 끄달리는 게 없다, 얽매여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마음을 하면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 이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상하게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그러거든. 옛날에는 뭐,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계속 그게 크고 작고 하는 걱정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늘. 그런데 왜 아무 그런 경우만, 다 없어졌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고,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유일하게 이제 좋아하는 일은 꼭 공부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제가 옛날에는 야 이거 무슨 마약처럼 이것도 중독성이 있구나 공부라는 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거 요거 하나만 딱 좋고, 뭐, 다른 거는 뭐,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그런 면에서 친다면 사실 중독성이 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중독이 돼도, 이건 뭐, 어떤 나쁜 의미 중독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해탈과 열반의 중독이죠. 해탈과 열반의 중독이 되는 거지. 해탈을 얻으면은 바냐삼매요 무념입니다. 바냐라는 건 이제 그 지혜인데, 지혜란 뜻입니다. 이게 뜻이 말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정이라, 정이란 말이죠. 이게 지혜로서 딱 안정이 된다. 뭐 말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 바냐나 삼매나 다 인도 말이거든요. 인도 말이지만은 프라찌어냐, 사마디 이걸 이제
한자로 적다 보니까 반야 삼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말 뜻은 그 지혜, 예? 반야는 지혜란 말이고 삼매라는 것은 정이란 말입니다. 적정이라, 적정,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이제 이걸 왜 지혜라고 굳이 말하느냐 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딱 개합이 돼서 이 자리에, 이제 그 감각이 힘이 생기면은, 힘이라고, 이제 불경에서 이거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 자리에 대한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기면은, 이제 그렇게 망상을 따라서 끄달리 나가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지혜는 그게 지혜입니다. 속지 않을 힘, 끄달려 가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게 지혜죠. 그 지혜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뭐 아무 일이 없고 딱 안정이 되고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니까 그 이제 삼매라고도 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뭐 붙일 이유는 있지만은 이제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름 붙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무념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 뭐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죠. 염이라는 것은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말이. 생각이 있고 기억이 끊임없이 뭐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또 시끄러운 거고 집착이 되고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무념이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다.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힘이고 감각이에요. 이게 딱 그 결합이 되면은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는 마치 몸이 건강할 때는 몸에 힘이 좀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딱 마음이 여기에 개합을 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몸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번뇌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약을 쓴다고 하고 부처님을 의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왕이라고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의왕이라는 게 의사 중에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끄달리고 시달리고 하는 그건 병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이고 아주 뭐 자유롭고 상쾌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정이 돼 있고 건강이라는 것은 딱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육체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 여간 이렇게 부딪혀도 안 넘어지거든. 안 말하자면은 그게 문제가 안 생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 힘이. 허약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확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건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을 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추구를 하고 그걸 회복해야 되듯이 마음의 건강도 추구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몸보다도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을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일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불교를 망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깨달음 같은 건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깨달음 추구하지 말고 그냥 막 대충 그렇게 살면서 부처님 믿고 살아라고 이런 식의 얘기는 원래 몸이란 게 좀 아프니까 막 아프면서 사는 거야. 건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프면서 살아. 이런 말하고 같은 거니까 그건 아주 흉측한 말이죠. 이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건강한 게 좋죠. 건강한 게 좋고 편한 게 좋은 거니까 건강하게 편해지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추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세속의 잘못된 말들이, 뭐 깨달음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뭐 특별한 일이고, 특별히 능력 있고 지혜롭고 무슨 타고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깨달음 공부를 못하게끔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불교를 결국 망치는 거예요. 깨달음 빼고 나면 불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니까. 불교라는 게 깨달음을 가르치는 게 불교인데, 그러니까 그게 참 이 불교가 지금 사실 세력을 잃어가고 있고 거짓말 이렇게 말법 시대라는 말을 하듯이 망해가고 있는 중인데, 불교가 다시 부흥하려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모든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이니,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것에 들어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딱 초점이 맞아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좀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건데,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번뇌가 없을 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뿐이야. 그리고 딱 항상 안정이 돼 있고, 그렇게 힘든 일이 없죠. 혼란스러운 게 없고, 안정이 돼 있고,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이 법 하나가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러니까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다. 당연한 일 요거 하나가 늘 있을 뿐이다.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거고, 건강하게 사는 게 뭐 특별한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도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깨달음이라는 게 대단하고 특별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이제 중생들의 망상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놓은 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어디 요즘 할리우드 영화 중에 영웅들의 영화 있잖아요. 히어로 영화. 못하는 일이 없는 이상한 그런 망상. 그게 중생들의 그 망상의 정말 결정체죠. 그런 게. 온 세상을 선하게 지고 지락펴락하고 사람을 살리다 죽이다 온갖 세계를 무슨 건설했다가 부쉈다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게 이제 깨달은. 그건 이상하게 전 영화로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예고편 같은 거 나오잖아요. TV 같은 데도 그렇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상한 그런 초능력자가 보면 꼭 스승이 또 스님들이고 이래요, 이상하게. 네? 그리고 그게 불교를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야. 불교라는 걸 이상한 게 그런 뭔가 모르지만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이고 부처님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종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이게. 그게 바로 불교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불교를 공부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불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불교는 망하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근데 불교가 그런 게 아니거든. 예.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번뇌가 있는 것이고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있다는 거는 아프단 말이에요. 요새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도 나오고 막 베리베리. 그 아프다는 거야. 젊은이든 늙은이든 간에 정신적으로. 그 아픔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지. 이게 불교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건데 이상하게 막 왜곡이 돼요. 이게 이제 말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법. 법이 망해가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이 이제 번뇌라고 하는 망상이라는 병이 있고 그건 이제 없애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생로병사 속에서 다 같이 살다 가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병을 안고 힘들게 사느냐?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사느냐? 그거는 이제 삶의 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공부는 그렇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예?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만족이지 만족. 아무 원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법만 분명하면 그냥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지 아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불교가 워낙에 이제 잘못 알려지고 왜곡이 된 점이 많아가지고 참 그게 문제라. 모든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이게 마음에 뭔가 물이 들고 집착한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바로 번뇌란 말이에요. 끄달리니까 마음에 물이 들어 있다, 이 집착을 하고 있다, 이 끄달림이거든요. 이 병등인 것이고 이게 이제 번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은 이것이 무념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끄달릴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마음이 작용을 하면은 모든 것에 들어하지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망상이죠.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테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온 우주가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은 바로 이 세계입니다. 따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지 모든 게 똑같아요. 이 한 개일 뿐이야. 그래서 마음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그런 거는 경험할 수가 없죠. 하여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세계는 전부 마음 위에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마음 밖에 그는 상상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마음 밖의 세계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안팎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게 하나가 온 세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것에 다 없는 데가 없지만 두루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은 이 세상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지만은 어디에도 또한 마음이라고 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마음이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데가 없지만은 어디에서도 이게 마음이다 하고 딱 집어낼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여기 이것이 분명하면은 저절로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구나 하고 저절로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말 안 해도 좋은 말들이에요, 이게 전부가.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그냥 방편이라는 이제 하나의 합리화를 하는 거죠. 말 안 해도 좋은데, 그냥 방편으로,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방편이라는 건 이제 약과 같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지. 이 방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방편은 뭐 놔두고 진실, 실제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방편은 두 번째고 약은 두 번째고 자기가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이 진실, 실제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아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은 바로 망상이에요. 바로 이거라. 요거 하나라고. 요거 하나. 언제든지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나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육진에 오염되지도 않고 뒤섞이지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유로운 해탈이니 이것을 일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교 교리를 빌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썼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거. 이제 말이 있으니까.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根입니다. 이 불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세계를 18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죠. 18개라는 건 뭐냐면은 6개의 문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6개의 대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6개의 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색깔을 봐서 안식이라고 그래. 색깔에 대한 식이 생기고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에 대한 식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아니비설신이 6가지를 얘기해요. 그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 색성, 향미, 촉법 6가지 대상, 그것이 식이 될 때 안식, 이식, 비식 해가지고 6가지 식해서 3, 6, 18 해가지고 18개, 이 세 개는 그렇게 우리한테 나타난 데서 18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리이고 이론입니다. 그냥 방편으로. 근데 이제 전혀 이제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색깔을 알고 소리를 알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느낌, 감촉을 알고 그다음에 생각을 기분 이런 거를 알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더라도 어디에도 오염이 되지 않고 거기에 뒤섞여서 막 끄달려 있지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롭고 그 육식을 사용함에 막힘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반야삼매다. 그러니까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 육식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대로 사는데 전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 이겁니다. 티끌 하나도 없다 이게요.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반야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이란 건 육식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는 5가지로 표현해 놓은 건데 색, 수상, 행식이라 5가지인데 똑같은 겁니다. 육식 세계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색은 육체, 수는 느낌, 상은 뭐 생각, 행은 행위, 뭐 그 식은 의식이니까 똑같은 육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 공이다 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근데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아무것도 끄달리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고 티끌 하나도 걸리는 게 없다 이거거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면서도 이렇게 밝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뭐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 아무 일이 없기만 하면은 그게 무기공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하고 같게 돼요. 죽은 사람도, 또는 졸도한 사람, 깊은 잠을 자는 사람, 숙면이라는 것은 꿈도 안 꾸는 깊은 잠, 그 다음에 졸도한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잖아. 무념이지. 그렇지만 그건 죽은 상태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무념이라 이 말이야. 아무 걸릴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매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념삼매라는 것은 외도 되게 막 요가를 옛날에 조금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가를 깊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삼매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씩 앉아있는 상태로 막 가만히 그대로 있대. 그냥 시체처럼, 돌부처처럼. 먹지도 안 하고 뭐 꼼짝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건 대단한 경지라고 그래. 그건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대단한 경지도 아니에요. 그럼 죽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로 삼매가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서 평소처럼 늘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바로 무념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와 불도가 이제 이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 바로 지금 이거 하나거든. 이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제 체험이라고 해요. 한번 탁 체험이 되고 개합이 되면 그냥 저절로 막 일이 없어요. 하여튼 요 하나입니다. 일 하나. 이거는 뭐 무슨 수행을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요령이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이래요. 그래서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본래 우리가 다 깨달아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라. 이 일 하나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뿐이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개합이 돼버리면은 바로 반야삼매요, 무념삼매라.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유로운 해탈이니 이것을 일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딱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곧 법에 묶이는 것이며 이것을 일러 변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가하는 사람이 무념삼매에 들어간다고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그게 바로 변견이란 말이에요.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무기공에 떨어진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다면 이것은 곧 법에 묶이는 것이다. 법에 다른 법이 아니고 막 공이라고 하는 경계에 묶이는 거죠. 이것을 일러 이 변이라는 것은 치우쳤단 말이야. 변이라는 것은 이 끄트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견하고 같은 말이에요. 변견이란 말은. 편견, 변견, 같은 말이에요. 이 중도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불법은 중도고, 먼저, 중도가 뭐 때문에 이제 치우치는 거지. 공에 치우치든지, 뭐 색에 치우치든지, 그죠?
뭐가 없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 치우쳐서 집착을 하든지, 있다고 하는데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을 하든지, 이게 이제 변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은 이 왜 삼각형의 세 변할 때 변 있잖아요. 가란이, 중심이 아니고 중앙이 아니고 가란 뜻이거든요. 이게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도가 아니라 불법은 중도입니다. 이쪽 저쪽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탁 개합을 하면은 이쪽 저쪽이 없습니다. 공과 색이라는 양쪽이 있질 않아요.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닌 이 하나에서, 둘 아닌 곳에서 공과 색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네? 우리가 통나무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 통나무 위를 걸어가는 거를 말할 때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말고 왼쪽으로도 기울지 마라 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 없는 그 중심을 잡고 사는 얘기지. 그 중심을 잡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뭐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왼쪽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때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왼쪽으로 떨어지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는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양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리저리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분별 망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중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고 개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마음 스스로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중도를 딱 이렇게 중도 개합을 합니다. 생각은 알 수가 없지만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마음 스스로가 지가 알아서 중도에 개합을 해서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중심을 딱 잡는다 이 말이에요. 초점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불가사의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견이 아니라, 변견이 반대하는 중도예요. 중도. 도반들이 문연법을 깨달으면은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을 합니다. 이쪽 저쪽이 없이 이게 딱 그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쪽 저쪽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과 색을 모든 곳에서 끄달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얼마든지 뭐 얘기를 하지만은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중도에 이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입처계진 수처작주하는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분별, 양쪽이 없다. 이게 입처계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불이 중도 이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중도고 불이고 이쪽 저쪽이 없이 이렇게 밟고 뚜렷하다. 일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끄달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주인공 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저게 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이제 뜻한 바대로 된다. 여의하단 말이 그런 말이거든. 뜻대로 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주인공 노릇한다는 건데, 그 뜻대로 되는 거는 밖에 있는 컵 보고 뚜껑이 열려라 계속 획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번뇌 오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대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이기기가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마음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끄달린다는 말이잖아.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이긴 거요. 그러니까 마음 자기 바깥의 무엇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처작주란 말이야 그게. 수처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수처 따를 수 이제 장소란 처라는 것은 장소란 뜻인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번뇌 망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 이게 수처작주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 자기 마음이 온갖 망상을 일으켜서 그거에 따라다닌다고 맨날 고생하면서 살잖아 평생을.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아무 번뇌를 안 일으켜. 아무 일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수처작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중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 항상. 항상 그냥 늘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결같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한결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념법을 깨달으면은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한다 이 말은. 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고 그 문제가 안 생긴다. 항상 수처작주 입석개진이 되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항상 이 하나의 진실이 뚜렷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꿈을 끄달릴 일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러니까는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한다. 통달한단 말,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끄달려가지 않는다.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 뭐 말을 매우 막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말보다도 하여튼 요거 하나, 이거 스스로가 이게 이렇게 하여튼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분명해지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